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협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톨스토이가 길을 가는데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톨스토이는 동전 한 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거지에게 너무 미안해하면서 제발 저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제가 돈이 있었으면 드렸을 텐데 정말 하나도 없네요. 하지만 제게 있었다면 꼭 드렸을 겁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거지는 톨스토이를 보고 너무 감격하여서 당신은 나를 형제라고 불렀고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구했던 동전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톨스토이도 참 훌륭한 것 같고 이 거지도 훌륭한 거지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거지 입장에서는 자신 앞에서 돈이 있는 척 뒤적뒤적 거리다가 그것을 보면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낼 법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는 것만으로 고마워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대접이나 기대 이상의 대접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친절이라고 합니다. 보통 자녀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밥상 앞에 앉았을 때, 밥을 먹을 때 아마 대부분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참 친절하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당연히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받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니,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반찬이 아니면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제가 저녁을 막 먹고 난 후에 아주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출출함을 느껴서 아내에게 간식을 좀 달라고 하여 받으면 저는 굉장히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생선뼈를 발라주면서 부채질까지 해주면서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맛있죠? 맛있게 드세요. 하면 저는 좀 당황할 것 같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그 친절에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이렇게 친절하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왜 이렇게 친절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거나 내가 받을 만한 사랑 이상을 저에게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길을 잃고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그 옆을 바쁘게 지나가던 사람은 길을 일일이 가르쳐 주거나 그 길을 잃은 사람이 가려던 장소까지 데려다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상냥하게 길을 잘 가르쳐 주거나 그 사람을 데리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면 길을 잃은 사람은 그 길을 알려준 사람에게 당신은 참 친절한 사람이군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듣기에 불편하지 않고 언짢지 않게 말해주는 것, 친절입니다. 또 나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지라도 상대방의 그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 경청하는 모습도 친절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덕분에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 또한 친절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서 우리말로 자비라고 번역된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kindness, 친절이라는 단어로 또 혹은 gentleness라는 상냥함, 온화함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사실 헬라어 단어인 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비라는 열매는 사랑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지개의 그 빨강과 주황의 그 경계선을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컴패션, 연민, 동정심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에서는 텐더네스, 유연함, 다정함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오늘 사용된 크레스토테스는 신약 성경에 딱 10번만 바울 서신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친절, 상냥함, 그리고 연민, 다정함과 같은 번역을 하는 것에 공통적인 뜻을 하나를 찾는다면
그것은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이상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비란 마음의 상태나 눈에 보이지 않는 태도나 감정보다는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대하지 않았던 그것 이상을 베풀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불친절한 행동을 삼가한다고 하여서 그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친절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스스로 나팔을 불지 않고 조용히 친절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친절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우리말 성경에 자비라는 단어는 신구약을 포함해서 약 50번 정도가 나와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도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토대를 가진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자비라고 하면 왠지 불교에서 사용되는 말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자비보다는 은혜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하여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 임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자비는 죄의 결과로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받는 모든 재앙과 재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을 자비라고 하고, 죄인된 그 상태에 임한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단순한 그 사랑을 포함하여서, 여기서 조금 더 하여서 상대방이 받기에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이상의 호의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자비라 부른다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을 구해주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이 앞으로 더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친절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행복하게 잘 살 것을 하나님이 괜히 끼어들어서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사업이 안 되게 하거나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하면 기분이 참 언짢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그 말이 참 싫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는 너 예수 믿어. 저는 좀 이따가 전 좀 싫은데요. 그러면 지옥 보낸다.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느냐고 굉장히 못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그 불신의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우리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불치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치병이 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에게 찾아가서 알려줍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찾아가서 그 병을 고칠 신약이 나왔다고, 이 약을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할 때 이 말은 멀쩡한 사람이 약을 안 먹었다고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이미 자신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을 먹으면 사는 것이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도 맞는 겁니다. 하지만 그를 죽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약을 안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불치의 병이죠. 이 사람은 불치의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알려주고, 이 약을 먹으면 살지만 안 먹으면 죽는다고 말을 해주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마치 나는 멀쩡한데 내가 약을 안 먹었다고 죽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한번 태어나서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안 믿은 것 때문에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겠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가 알려줄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모두 다 그냥 죽는 겁니다. 아무도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셨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멸망이고 그냥 절망이고 끝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선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마치 강요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병이 걸린 사람에게 치료약을 억지로라도 먹이는 것은 살 수 있도록 하는 친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강요가 되는 것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행복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가 믿게 만든 이상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을 져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봉사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사랑하는 마음들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 충분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 깔려 있는 그 생각은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마음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사람들은 내면에는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가 남아 있어서 내가 조금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들을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그 사랑을 받았을 때는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 익숙해지고 난 후에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감사보다는 당연시하는 경우가 참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매번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기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는 완전하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는 나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에 받고 있는 결과적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친절, 자비는 내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졌던 사랑을 의미합니다. 승윤이가 요즘에 변신이 되는 장난감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로봇들을 가지고서 변신을 하는데 요즘 로봇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변신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해본다고 잘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낑낑대면서 계속 하다가 자꾸만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생각하기에 아들이 낙심을 할까 봐 제가 한번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퍼즐을 하는데 이게 누나가 했던 퍼즐이거든요. 6세 이상이 하는 퍼즐이에요. 그래서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잘 안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퍼즐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얘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이거. 그래서 또 혹시나 낙심이 될까 봐 제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도와주고 나니까 이놈이 이제는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안 된다고 저에게 와서 이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변신을 도와주고 퍼즐을 도와주었을 때 정말 친절이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당연히 그렇게 해 주어만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할 수 없고 나중에 아빠가 해줄게 라고 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기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자녀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물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로 다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인가 아니면 친절인가? 저녁 식사를 해주는 것이 아내의 의무인가 아니면 아내가 베푸는 사랑인가?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조금만 더 잘 정의를 해도 우리의 그 생활은 아주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많은 혜택을 받다 보면 상대방은 그것을 해 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고마워하거나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가 되어버리는 순간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도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부터는 우리가 받은 응답에 대해서도 잠시 감사할 뿐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내 기도의 보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것이기에 보상을 노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나처럼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처럼 노력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축복받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다 내가 한 것이 있어 받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당연스럽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큰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비,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 온화하고 부드럽게 다루셨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히 다윗의 고백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그런데 이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셨다라는 것은 비록 자신이 고난과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부족하고 죄인에게 겪어야 하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합당하지 않는 은혜로 인한 감격이 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다는 고백 안에서 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지키심이 정말로 자비로우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맺어지게 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란 제가 앞서 5번에 걸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떤 사람의 성품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친절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 자비의 열매는 나는 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다는 그 인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자비라는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그 친절을 우리는 베풀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비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려는 마음과 그에 따른 행동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에 부담감이 들기도 하지만 내 것을 나누고 베풀려는 마음이 생기고 결국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의 모습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로 베푸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왜 내가 아무 관련 없는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해? 라는 생각이죠. 왜 나만 친절해야 돼? 내가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해주어야 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는데? 정말로 계산해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것이 전혀 없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친절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보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한 번도 인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굳이 내가 먼저 인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떠느냐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사람이 힘들다고 찾아가서 위로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도 벅차다라는 생각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과연 이것을 받을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악을 선으로도 바꾸어 손을 뻗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생각만 하면 아무리 못마땅하여도 그래도 내가 해주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그 사람은 자신이 한계에 없기 때문에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때 거기에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자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토스라고 불렀는데, 친절한이라는 단어인 크레스토스라는 그 단어로 오해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전혀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한 그 일을 하는 것, 그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친절, 자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과연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아니, 오히려 남들이 기대하는 것조차 채워주지 못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만큼 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욕하고 다녔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분명히 나에게 보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오히려 친절을 베풀 때 사람들은 오히려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 욕하고 다닌 것을 알면서 틀림없이 한마디 할 것 같은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오히려 불안하게 느낄 만큼 충격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대다수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매를 들고 오셔서 때리셔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오히려 나를 위해 스스로 고난당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이상의 대접과 선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성령의 열매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감히 당신에게 내 것을 요구할 만한 권리조차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저녁에도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받든 합당하지 않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할지를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감사할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며 누릴 수 없는,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여유를 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며, 또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가 친절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볼 때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의 상태나 어떠함으로 저울에 달아 거기에 비례하여 베푸심이 아님을 또한 깨닫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로서 우리를 세우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기억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하는 성령의 열매인 이 자비, 친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